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6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이제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더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신 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도 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삶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열심을 내야지. 내가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참석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님 볼 때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고 또 우리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10계명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요게 누구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이 겉에 문자로 나와 있는 율법, 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겉에 문자. 요대로 열심을 내고 뚝심을 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겉의 율법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그 안에 감춰 있어. 그 감춰 있는 것을 찾는 거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 문자 말씀 안에 숨겨있는 해석된 말씀이 풀어진 것이 진리다,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보이지만 그 감춰진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풀어진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본문 말씀밖에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들려요. 만져지지도 당연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전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것은 율법인데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풀어져야 풀어진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유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모든 성경 교재, 부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공부. 그 교재에도 다 이 겉의 문자, 교리와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그게 머릿속에 깊이 이렇게 거의 세뇌되시피 하고 그것이 뿌리 깊게 고착되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저거 못 듣던 말씀이야. 저 어디서 저런 말씀이 왔지? 이단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그 겉의 문자를 갖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그것은 겉의 문자고 그것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거는 결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어.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이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율법에서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고 그냥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왜 초등학문을 때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이제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큰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또 여전히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못 되고 가르치는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 될 자가. 그 얘기는 아직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딱딱해요.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뭐만 먹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이런 자들.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 차원이 율법의 차원인데, 그 율법의 차원에서 이제는 진리의 차원으로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겉에 율법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본문.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깊은 잠 속에,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서 이게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었어.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몰랐어. 이제 뭔가 알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런 거예요. 나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자, 혀를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싸 그래요. 원어로 글로싸 그러는데, 요거는 방언을 말해요. 요 방언인데,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자마자 육신적인 혼적인 생각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야. 영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그냥 전부 육적이에요. 그 방언, 글로싸,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전부 육적인 말, 이런 율법적인 말, 이런 말만 하다가 이제 영이 깨어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육신적인 혼적인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방언이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내 영이 깨어났으니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이 영이 깨어나면 이제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글로사로 해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그 새 방언은 이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비진리 율법의 말만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말만 하다가 이제는 즐거운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니까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던 혼이 이제는 영에 속했던, 그러니까 혼이 깨어나면 영이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은 하나예요. 영이 잠을 잘 때는 혼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돼요. 근데 이제 영이 깨어나면 영의 몸이 되고 혼이 어떻게 돼요? 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이 하나가 돼요. 또는 혼이 물러갔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육체는 샤륵스라는 것은 육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깨어나니까 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희망의 관이,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이 더 이제 언어에 가까워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 그래서 죄의 몸 샤륵스가 이제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희망의 관이니 이제는 소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 말씀드렸듯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 영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육의 몸, 영의 몸에 대한 말씀 좀 드렸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몸의 속량. 우리는 모두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육만 보고 살아요. 육만.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똑같이 육적인 생활해요. 왜요? 생각하는 게 전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전부 육신의 것을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목사님부터 그렇게 가르치시고 목사님도 그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한다고 그리고 너무 다른 얘기한다고 막 이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적인 체계와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 뿌리 깊게 고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흔들려요. 이제는 진리를 듣게 되면 그 흔들려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착된 그 사고방식에서 진리의 사고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진리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육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그냥 맨날 이 겉에 문자 말씀만 갖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영의 몸으로 바꿔져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이 될 수 있고 영의 몸으로 살면 그 삶이 뭐냐면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육체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하늘에 있어요. 땅적인 존재가 이제는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이 이제 부활한 자, 거듭난 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 많이 써요. 그래서 70, 80, 아이고 이제 많이 살았네, 강건해서. 요렇게 육신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건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항상 이게 끊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놓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항상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놓이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야 영의 몸으로 살죠. 육의 몸을 붙들고 있으면 영의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 80 이런 것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 인간의 수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육신의 연수가 5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요. 이제 부활하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의 연수하고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50년에 안식을 할 수도 있고 100년에 안식을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살게 되면 몇 살이 되든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여기서 70,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것은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몸으로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영의 몸으로 살 때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이에요. 안식과 평안. 그렇습니다. 90편의 11절 시편.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가 영의 몸, 즉 하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주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고,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과 막 화가 나고 우리를 어떻게 화풀이를 하고 우리에게 무슨 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말만 들어도 두렵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로 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이 진노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주님만이 평안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평안이 없어. 그것이 진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슬픔과 수고뿐이란 말이에요. 슬픔과 수고뿐. 그래서 그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을 몰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슬픔이 있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만 닥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나요? 깨닫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분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 고통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평안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평안이 안식. 네, 11절 볼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날 계수는 우리 육신의 어떤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의 계수. 그것은 이 육신의 수명은 이제 계수가 있어요. 몇 년 살고 뭐 언제 죽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영의 계수는 그런 게 없어요. 영은 영원한 시간이고, 그 카이로스 시간은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지속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연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연수가 따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은 그거는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육신은 표적이다. 모형이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그림자가 죽으면 그게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이 살면은 육신이 죽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죽음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육신이 없어졌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이 형태가 바뀌는 거죠. 우리 육신은 그냥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라고 해요. 그게 끝나면 이제는 영만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만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질은 육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육이 끝난다고 해서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왜요? 본질이 살아있으니까. 영과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영이었었어요. 그죠? 영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가 육신이 돼서 왔는데, 육신이 다시 이제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있던 본향 그렇게 말해요. 그죠? 본향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본래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형태만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서 알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죠.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 육은 하나님의 그냥 지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몸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지 않았을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저 밖에 있는 하나님, 저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막 부르고 찾고 그러죠.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의 날수가 아니고 영의 몸의 날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면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육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일생이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면은 일생이 즐겁고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 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즐겁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서 율법대로 살 때는 그냥 육으로 살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 때는 괴로운 일, 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연수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연수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살게 되면 그 당한 연수는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육의 몸으로 살 때와는 반대예요. 영의 몸으로서 기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자, 내 영혼을 음부에, 음부 그러면 뭐 아시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옥. 맞아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시편 16편 10절에 볼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 다윗이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도 수월이 나와요. 수월. 또 영혼이 나오고 수월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죠. 자, 요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음부로 표현을 했어요. 음부로 표현하고 시편에서 다윗은 수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수월하고 음부는 똑같은 것이고 이 뜻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옥, 어두움, 지옥, 생명이 없는 곳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지옥이 따로 있다, 수월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환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육신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런 상태.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율법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래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려요. 이 써져 있는 대로만 보면은 이거는 겉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겉에 하나님 말씀만 계속 보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수렁수렁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지옥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다윗의 몸을 말해요. 다윗의 몸은 주의 거룩한 자,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서 내 영이 주로 살아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고 영의 몸으로 변해서 수월해서 건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다 처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피우고 진리로 깨달아지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 다나토스 죽음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질 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먼저 보여준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한 사람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썩을 것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을 거죠. 썩지 않는 것은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은 썩어요. 몸은 그대로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5장 43절 44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런 말로서 장차 올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올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이고 영의 몸이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죽고 난 다음에 일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전부 죽고 난 다음에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죽은 후에는 그냥 티끌 먼지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흙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다 뭐 원소가 어떻게 돼서 다시 살아난대. 아주 젊은 사람으로 살아난대요. 예수님처럼. 자, 우리는 처음에 모두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흙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아들들, 우리 모두 영의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아들들은 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나왔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잠을 자고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듣고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제 영이 깨어남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영이 보존되기를 바라세요. 모든 인류가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누구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깨우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영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데, 깨어나지 못하면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진리를, 저도 그렇게 그랬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28절, 본문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생명의 길. 자, 길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 진리.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보여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은 몸을 말해요. 그래서 길은 몸을 의미하고, 진리는 의식을 나타내고, 생명은 영을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 진리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진리를 알게 되면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쁨과 희락이 와요. 평강이 와요. 몸의 의식,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만, 육신의 의식은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염려, 근심,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영의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안식이 오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몸과 혼과 영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는 일은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영원롭게 하는 일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나에 관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증언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뭐 증언하셨느니 예수님 증언이지.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 관한 일로 받아들여서 요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 본문 말씀 5절,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롭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자, 영화를 누렸던 우리들은, 그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 영화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지금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영원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에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원롭게 했던, 누렸던 그 삶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도 영원롭게 하옵소서. 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내가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 육신의 몸으로 살게 되면 보존할 수가 없어요. 영의 몸으로 살게 되면 보존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창세전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27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증언해 준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 다윗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도 아니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흙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뭐 부활한다는 얘기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부활한 몸이 되는 거죠. 영생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이런 몸의 형태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일하고 자고 그래요. 변한 것은 의식이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졌어요. 죽어야 할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언제라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 세상, 자기 종말이 와야 돼요. 마지막이 와야 돼요. 그때가 오면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지고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이제 다 보여져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정말 지식도 많고 박식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의가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 마지막이 오면은 자기가 티끌이고 먼지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그림자고 텅 빈 자고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여져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예요. 자기 마지막, 자기 종말. 주님이 그런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참된 자기가 어떤 사람을 그렇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되면 자기를 깨달아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가 뭐예요? 거듭남이다. 부활이다.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 쓰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 스타우로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는 구원의 삶이다.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